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 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또 봉사를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시험이 다가오지 않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지요. 다가오는 시험을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면 준비가 안 되었든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시험과 유혹은 다가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휴가절이 다가왔는데도 사실상 휴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단은 휴가를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나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면서도 밤에 졸지도 않아요. 여름에 휴가 가지도 않고요. 또 출장도 안 갑니다. 방학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24시간 때로는 꿈속에서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시험을 당해보셨나요? 또 어떤 유혹을 또 겪어보셨나요? 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완전히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음 단계로 더 올려주려고 더 낫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를 더 올려주고 낫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도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취직시험 이런 시험이 있듯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더 올려주고 더 낫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멸망시켜보려고 시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입니다. 순간의 결단이 시험의 과정이고 오늘 맞닥뜨리는 현실은 과거의 시험 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가 내 앞에 미래를 위한 시험이라는 말이 있죠.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의 시험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험은 계속됩니다. 시험에 승리하면 신앙이 더욱더 강하고 성숙해지지만 시험에 실패를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의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갈 때 받는 가장 큰 시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하, 우리 인생의 이 시험은 항상 계속되고 있구나. 이 시험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 세 가지구나.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시험을 받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인생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넘치게,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마귀는 이런 육신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의심을 넣어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말의 뜻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걸 때도요,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리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주는 시험이냐면은 우리가 숨이 넘어가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마귀는 시험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리고 우리를 추락하기 위해서 시험은, 오늘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로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딱 맞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금 금식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야면 동그란 돌도 지금 빵으로 보일 그 상황인데, 그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자, 40일 동안 금식해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데 일단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하나님 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 말이 현실적으로 틀려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세상이 끝나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같이 세상의 삶을 노력하지만 또 하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죽을 자가 아니고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갈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그 주시는 양식으로 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현실적으로는 딱 맞아요. 지금 몸에 기운이 없잖아. 지금 40일 동안 굶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떡을 먹고 몸, 마음 추스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잖아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를 해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현실적으로 딱 맞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에 맞는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귀에 딱 맞는 말을 또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잠언서 5장 3절 5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때 꿀처럼 달콤하지만
유혹은 달콤하지만 한 번 걸려 들어가면 쑥같이 쓰고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에는 현실적이지만 배가 고프니 먹으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지요. 근데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첫 번째 시험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도 그렇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먼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 속기 쉽죠. 이거는 유혹을 이렇게도 봅니다. 자, 떡이 있으면 된다. 떡이 하나님보다 우선 아니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고 있지만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가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한테 질문 드리면 제가 무시하는 건가요? 근데 사람은 현실입니다. 현실주의로 가요. 현실에 강한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물리쳐 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빵 문제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빵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경제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를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경제 문제를 품고 가요. 그래, 사람은 경제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되지.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 그런데 경제로만 돈으로만 다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내 인생의 현실의 문제가 내 삶의 현장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일일이 헤쳐나가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명예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오늘 본문 6절에 시험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시험을 건 겁니다. 여기에도 물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어리석은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감정상의 약점을 이용하고 명예를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감정에 굉장히 약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세월이 가서
신앙 경력이 좀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틀어지면 그 감정을 많은 분들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분하고 나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세계고 약한 거지요. 그런데 사단은 감정의 약점을 이용하고 명예를 자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첫 번째 시험을 딱 걸었는데 세상의 인간들은 물질 시험을 가지고 이겨내는 법이 없는데 물질 시험 딱 했는데 저 신명기 8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딱 물리쳐버리니까 마귀 입장에 저가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네. 좋아.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시험 걸 때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보면은 두 거대한 산맥 큰 봉우리길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장길이 지금 겹쳐지는 영화 장면 같은 그런 거를 연상케 하는데요. 지금 저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쳐버리면 그래? 그럼 나도 말씀으로 시험을 걸지. 근데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시험을 겁니다마는 거기서 교묘하게 어떠냐? 시편 90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걸어가지고 시험을 걸어요. 어떻게 거느냐? 자, 마귀가 하는 말이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데요. 시편의 90편 11절로 11절에 인용을 하면서 시험을 가는데 중요한 말을 빠뜨렸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거는 빼버리고 마귀가 자기 편한 말만 딱 빼가지고 시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귀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에서 천사를 명하여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시편에 약속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지금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인용해서 나오지만은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지금 감정을 자극하고 명예를 자극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게 하고 딱 다시 천사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박수치고 인기 명예의 시험인데 예수님은 까딱하지 않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귀가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굉장한 대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인기와 명예 앞에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또 표적을 따르기를 좋아하죠. 저도 여러분도 이거는 약해요.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충동합니다. 근데 성령은 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하죠. 인간에게 받는 인기나 영광이 그거를 넘어서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에게 속성이 있거든요. 죄의 속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원래는 드리는 존재였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사단 입장에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네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인기나 명예를 줘가지고 마지막에 사단은 그거를 사람을 자기 종으로 활용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버려버립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가 뭘까요? 이 세상의 인기가 뭘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무엇과 같으니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지만 마귀는 뒤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리질 못합니다. 그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어떠냐면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성전 높은 데다 꼭대기에 세웠으면 뛰어내려. 근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마귀가 뒤에서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꾀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직접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으면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행동을 해서 넘어가고 추락을 해버리는 거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성전 꼭대기까지 높은 산까지 절벽까지 했으면 뛰어내려 나 안 뛰어내면 뒤에서 그냥 밀어버리겠어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요 유혹을 해서 시험을 걸어서 꿰어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거기에 완전히 끝장내려고 세울 수는 유혹해서 세울 수는 있지만 그걸 밀어뜨려서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속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 인기 명예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교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다음에 시험을 주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단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여놓고 세상 권세를 취하여 주려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데 왜 너희들 넘어지냐. 넘어지는 건 너희들 책임인데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시험. 근데 사단이 오늘 시험을 볼 때요, 빵 문제에서,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서 인기의 문제로, 그 다음에 세상 영광의 문제로 시험이 굉장히 커갑니다. 그죠? 장소적으로 보면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또 높은 산으로 그것도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시험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더 높아져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게 됐다고 이런 제가 마음도 확실하게 들어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단이 교묘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인생이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안 넘어갈까? 근데 성도님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배 교육자들 볼 때 저런 시험이 다가오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걸 겪어봐야 이렇게 사단이 노련하거든요. 교묘하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단이라는 게 나하고 못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번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분간하며 이겨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가 정답을 말했는데 그 정답을 말한 거는 너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너가 말했다고 칭찬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근데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주여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베드로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걸 예수님 보고 말씀하는 거죠. 이 끝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거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살짝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럼 의심하게 만들면 내가 내 신앙 가지고 있는데 의심하게 만들면 나 아직 굳건해, 단단해,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살짝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예 배신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주는 단계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들으라고 2번 얘기했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말씀 따라 믿음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따라 천국까지 제대로 가면은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깨달음이에요. 이해하고 들으라고 2번이나 말씀드렸죠. 성도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거를 목자는 하루에 3가지 안테나를 저는 세우고 갑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3가지 안테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테나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나, 이게 안테나를 제가 수신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마귀 앞에 안테나를 세워서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나, 우리 지도자들 어떻게 공격하나, 이게 안테나를 가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 양심 앞에 안테나를 세워갖고 가동을 해야 돼요. 이 3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는데, 왜? 신앙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보려니까 가는 길마다 철로역정처럼 마귀가 거기다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하면서 어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변경된 모습으로 유혹을 해요. 철로역정, 천국까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조금 전에 2번째 시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 전문 주특기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자, 4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13절, 6장 16절, 6장 13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3가지 시험을 물리쳐버렸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보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가졌어요. 사냥하는 개를 훈련시키면 그 개가
사냥 나갔을 때 자기보다 덩치가 큰 곰이나 다른 걸 보고도 달려들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들면서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사냥개가 훈련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냥하는 개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은 훈련 최초에 세퍼드를 훈련을 시킬 때 마룻바닥에다가 쇠고기를 먹음직 쓰는 쇠고기를 살짝 구워가지고 마룻바닥에 딱 놓고 문을 열어서 개가 딱 들어오면 개가 코가 발달되었고 본능적으로 와서 쇠고기를 확 움켜 잡으려고 할 때 입으로 움켜 먹으려고 할 때에 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움켜 잡을 때 개를 때린다는 거죠. 때리면 어떠냐? 개가 본능적으로 와서 딱 하려고 물으려고 하는데 때리니까 물지는 못하고 그리고 개를 또 바깥에 있다가 또 조금 시간 있다가 또 이거를 유혹을 해서 이거를 먹음직스러운 쇠고기 살짝 구운 거를 또 내놨다가 또 들어오면 또 본능적으로 이걸 그래서 이거를 몇 차례냐면 한 3일 정도 이것을 반복을 시켜서 개가 먹을 때 개 입을 때리면 개가 나중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쇠고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먹음직스러운 본능적으로 그리고 사흘 정도를 그렇게 때리면서 훈련을 시키면은 이 개가 본능을 이기면서 그 다음에는 쇠고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뭐를 쳐다보냐면은 주인의 입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이 먹어 하면 먹는 거고 먹지 마 하면은 고개를 다른 들고 먹지 말아야 이렇게 본능을 이기는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 주인이 사냥을 가서 주인의 말 한마디면 그대로 가서 달려들어서 하는 것. 자, 이걸 보고 어떤 걸 깨닫는가 하면은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고 세상 인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걸고 그 종교의 시험을 우리에게 걸 때에 그 시험을 걸 때 그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 3가지를 기록되었으되 하고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하고 마귀에게 말한 건 뭡니까? 마귀야 너는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주일날 영적으로 항상 지녀야 할 통장과 카드 이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오늘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의 잔고에 여러분의 저장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언제든지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성경 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얼마나 그 말씀이 있는가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13절, 6장 16절,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물리쳐버릴 수 있는 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귀에게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산다. 마귀야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며 말씀으로 육신의 시험을 이기고 명예와 인기의 시험을 이기고 종교의 시험을 이기며 천국까지 확실하게 인생의 여정 천로역정에 가는 그 길에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 모든 걸 이겨내며 승리하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가 하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능력과 더불어 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 올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풍성하신 대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모든 것 반드시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